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제자 이야기, 12사도 이야기의 마당에 함께 오셔서 같이 나누어 주실 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또 오신 초청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대표하는 오늘 이 시대의 12제자로서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아주 크십니다. 네, 오늘 두 사도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12제자 가운데 다데오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데오 유다, 이 제자에 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라 유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데오 유다도 유다고 가롯 유다도 유다고. 근데 가롯 유다 때문에 다데오 유다가 지금 손해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이 다데오 유다를 배려해서 이 사람을 기록할 때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래서 이 사람이 가롯 유다로 오해받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참 좋은 뜻입니다. 찬양, praise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실제로 이 다데오 유다는 아주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한 성경의 말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다데오 유다에 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처음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 요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다데오 유다에 대한 증언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배경으로 소확도섬, 정도 근처의 소확도섬에 작년에 12사도를 기념하는 12사도 채플이, 작은 채플들이 생겨났는데 조금 아까 잘 보신 분들은 다데오 유다의 집, 그 집을 칭찬의 집 이렇게 써놨었어요. 조금 아까 생각나십니까? 제가 유다라는 뜻이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praise. 근데 praise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세속적인 말로는 칭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I praise you. 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럴 때 그 단어를 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다데오 유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라는 말씀을 함께 같이 경청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롯 유다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격화되었죠. 네, 그래서 아마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는 거의 자식을 낳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땅에 요즘 자기 자녀 이름을 해놓고 제가 이신데 이완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이름이어서 구약에 유다 지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타데오 유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 아마도 타데오는 별명이 아니었을까? 별명. 그리고 유다가 본명이고, 그를 타데오 유다, 유다 타데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 별명이라면 굉장히 따뜻한 감성을 갖고 늘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경청했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처음에 빌립이라는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해 갖고 예수님한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 직전에요. 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건 빌립이라는 제자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근데 그때 또 유다 다데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어째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끔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늘 서울 시민이 다 들릴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아 나 여호와가 여기 있느니라 한마디 하시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 다데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그 사람에 관한 한 가지 분명한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향해서 좀 주님의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건 일종의 선교적 관심. 이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기대했던 선교적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소식들을 잘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아무리 추출해도 참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전승에 보면 이런 흥미로운 전승 이야기 하나가 전해 내려옵니다. 자, 유다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또 한 명의 유다가 있었다고 그랬죠. 다른 유다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다데오 유다.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불평할 때 다데오 유다는 항상 찬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삶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 유다는 뭔가 불평하고 왜 이런 거 마리아가 옥합을 깨자 이거 가지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어쩌자고 옥합을 깨느냐고 불평을 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데오 유다는 이런 여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유다와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다데오 유다가 아니었을까. 매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도가 바로 이 다데오라는 이름의 유다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의 정황 어떻게 순교했을까? 그 12제자 가운데요. 한 사람 빼놓고 사실은 한 사람 배신하고 한 사람 순교하고 나머지 10제자는 다 순교합니다. 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다데오 유다가 마지막 생애를 마쳤던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의 에데사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 그가 마지막 굉장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데스의 왕 가운데 아부가르라는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조그만 부족 마을 국가 형태로 있을 때 왕이라고 해도 큰 나라는 아니고, 근데 거기에 아부가르라는 왕의 병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치유했어요. 이 다데오 유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가 심지어는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금 동구권이 열리면서 가끔 아르메니아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터키하고 아르메니아는 가깝죠, 사실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방문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 생애를 마쳤던 곳은 시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리아. 요즘 한참 복잡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거기서 칼에 맞아 순교했다. 이렇게 마지막 그의 전승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다데오 유다를 사도를 묵상하면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당신 자신을 왜 세상을 향해서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이때 예수님의 대답, 이 대답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중요한 첫 번째 전제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했던 이 말씀을 내 말을 지킨다면, 지키리니,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대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면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분의 마지막 약속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리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 우리는 다데오 유다의 일생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세 가지 종류의 삶을 사는 어떤 레슨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적 인생. 네. 항상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살았던 선교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긍정하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다 아실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저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하라.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또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데오 유다처럼 늘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 그랬을 때 마지막 아마도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다. 네, 그의 소원처럼 주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랬기에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자리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까지 살 수가 있었다. 이런 다데오의 인생,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지요. 비록 성경에 한 번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살았던 짤막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인생의 레슨,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낼까? 그리고 어떻게 평생 찬양하며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 사도를 연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같이 새기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유다 다데오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 사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유다 다데오보다는 나다나엘이 더 익숙하죠. 네, 이 제자에 대해서
제가 별명을 붙인다면 순전한 마음의 사도, 순전한 마음의 사도 나다나엘. 좋죠? 천국 가서 만나면 이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별명 주었다고. 순전한 마음의 사도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에 관한 성경의 증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 45절 이하 5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경청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소학도 섬의 나다나엘 채플 굉장히 이쁘죠. 네, 그 12개의 채플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 채플은 프랑스 작가가 실제로 여기 와서 작업을 해서 저 집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다나엘.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공간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대신 12제자의 리스트에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이름이 뭐냐면 바돌로메. 익숙하죠? 네, 바돌로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돌로메가 나오면 거기 나다나엘은 없어요. 나다나엘이 등장하면 바돌로메는 없어요. 결론은 뭐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근데 나다나엘의 또 다른 별명이 바돌로메다.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바돌로메는 뭐냐? 히브리어에서 바라는 것은 항상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저 사람 누구 아들이야 그러잖아요. 누구 아들이요 그러는데 이름은 이름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부를 때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러나 그 사람의 본명은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사람의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상당히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빌립이라는 제자 혹은 빌립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증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장차 오실 구세주, 그분을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누군데? 어디 살았는데? 그 사람 본래 나사렛 땅에서 살았대. 그랬더니
그때 나다나엘이 던진 말이 유명한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 말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좀 삐딱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사렛 지역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편견대로 주님은 이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우습게 알아? 이렇게 예수님이 따진 것이 아니라 난 내 마음을 알아. 내 진심을 알아. 비록 나사렛 땅에 대한 네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니까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 아마 예수님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무너졌을 것 같아. 이렇게 자기를 받아주고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막 따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일단 좀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오해가 많소. 그 당신 다 편견이야. 이렇게 하고 붙어갖고 싸우지 마시고. 아이고, 그 질문을 보니까 정말 깊은 곳에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구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정말 진지한 분으로 제 마음에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전도할 때 투쟁적인 자세로, 대결의 자세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우리가 상담할 때도 상담의 첫 번째 원칙이 조건 없는 용납이잖아요. 네. Unconditional acceptance. 조건 없이 사람을 받아주고 칭찬해주면 마음을 열잖아요. 그때부터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까 보니까 네가 나무 아래에서 네가 책을 읽고 있었던 모습을 나는 보았다. 주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러면서 너는 본래 진지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것이죠. 이게 도대체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광경을 우리 연상하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쉽게 이해가 될지 몰라요. 옛날 이시조선 6.25 시대에 우리 선비들이 여름철, 더운 여름철이 되면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고, 공자님을 읽고 맹자님을 읽고 그 독서를 하던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라났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지한 구도의 정신, 정직한 구도자로서의 나다나엘의 인간성을 주님이 아시고 그걸 칭찬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정말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고백한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 이 사람은 역시 나중에 소아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 아들이 흩어지거든요. 흩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그 당시에 가까운 땅끝으로, 저 먼 세계로 가기 위해서 먼저 가는 곳은 이스라엘 위로 올라가면 거기 시리아예요. 시리아 넘어가면 바로 터키거든요. 터키를 많이 갔어요. 터키에 이 사람도 가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히에라폴리스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과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거기 가서 전도를 많이 한 것으로 일컬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 전승에 의하면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미니아까지 이 사도가 나다나엘 사도가 바돌로메도 거기까지 갔다. 특별히 그는 나중에 아르메니아에 가기 전 또 페르시아 지역에 한참 전도해서 상당한 열매를 거두고 나중에 아르메니아에 와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몽둥이 곤봉에 얻어맞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던 그의 살가죽을 벗겨갖고 나중에 그 칼로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 그의 시체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그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마쳤다. 자, 이 사람의 인생, 라이프 레슨스,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교훈을 요약해 보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편견이 있잖아요. 나사렛 땅에 대한 편견.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편견이 있어요. 네. 또 메시아에 대한 편견. 메시아가 과연 오실까? 아니, 오신다면 예루살렘으로 오셔야지 왜 나사렛에서 오셔? 뭐 이런 여러 가지 편견. 그러나 이 편견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예수님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열렸지만 또 하나 그 옆에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성경을 말하고 자기의 편견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면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옆에 신앙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것. 이건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진지한 묵상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진지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진지한 묵상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교에 있어서 칭찬의 예술. 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편견을 깨시고 마침내 메시아를 자기의 메시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데는 예수님의 칭찬이 그런 위대한 효력을 발휘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자꾸 투사적으로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승리하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들을 받아주고 칭찬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열고 정말 복음 앞에 저들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는 저는 중요한 제자가 바로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인지 생각나시나요? 가나, 갈릴리 가나. 가나의 기적. 그래서 가나 출신이에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가신데도 저는 이 나다나엘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잔치가 열렸는데 갈릴리 가나에 옛날 이스라엘 잔치는 한 일주일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 동네에 떠드는 최신 타핑 뉴스가 뭐냐면 나다나엘이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대. 그래?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한번 이번 잔치 할 때 초청하지. 그때 잔치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갔으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초대했을 가능성. 나다나엘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였나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던 나다나엘인데 근데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그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상이 있었나? 네. 그 점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우선 이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아람어고 그리스도는 히라보이지만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주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 취임하는 종류의 사람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은 다스리는 사람,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구약시대 역사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왕에 대한 실망.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진짜 공평과 의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기다려. 그리고 수많은 가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진짜 진리로 인도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제사장을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혹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인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그러잖아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실 구세주의 자격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다.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중요한 구약 성경의 배경이죠.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이 많은 사회에서 점점 살아가는데 선교한다든지 그들과 대면할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포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많이 배웠는데 이제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사회에서 올 때 그렇죠.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포용적이 돼야 되고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유다의 사자처럼 강하게 돼야 되고 이런 분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런 고민이 많이 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열두 사도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은 제 아들을 다 다르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지 않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빌립 같은 제자이 빌립은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현장에서도 이게 이 사람 10,000명이 넘는 사람 먹이려면 뭐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치밀한 계산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눈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믿을게요. 따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빌립한테는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하셨어요. 만나자마자 나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한마디 말 가지고 따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는 뭐 예수님 얘기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많이 하시면서 너는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는 간사함이 없고 너는 참 진실하다.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제가 군대 나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안 믿었거든요. 제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근데 제 친구가 잘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잘 따지는 사람이고 이게 설득하다가 저한테 안 통하니까 저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천당하고 지옥은
네가 믿건 안 믿건 있던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너 같은 놈은 안 믿으면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너무 무식한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면 너는 가 그러더라고 내 친구가. 뭐 친구니까 그렇게 하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밤에 꿈에 나타나요. 그냥 지옥 있으면 가 너는. 지옥이 있다면 만일 너는 가는 거야.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믿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강력하게 그렇게 나같이 따지는 사람에게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오히려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마음으로 친절하게 받아주고 그러면 또 좋을 사람이 따로 있고. 목사님 이렇게 그 책을 12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또 쓰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책에서 12사도한테서 배워야 될 게 있다면은 이 책을 읽고 어떤 거를 또 저희들이 더 묵상을 하고 배워야 될지 좀 간단하게 한마디로 네.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이 사도들을 봐야 될지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자하고 사도라는 개념을 혼동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믿었을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배우는 거죠. 계속 배우는. 뭐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도 배우고 또 좋은 교사를 통해서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배우고 끝나면 안 된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웠으면 나중에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는 우리 시대의 말이 선교사예요. 미셔너리, 미시오라는 말이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넓은 의미의 사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선교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로 끝나지 말고 사도가 됩시다. 이게 이 책을 쓴 동기고 결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밤낮 성경 공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가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사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좀 평소에 잘 다루지 않던 제자 다데오 유다, 그죠? 다데오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 나다나엘. 다데오 유다에게서는 찬양이라는 중요한 삶, 칭찬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인생. 그러나 나다나엘을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선교하는 인생.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유다 다데오 유다, 그리고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 앞에 부름받은 제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가정, 보냄받은 일터, 보냄받은 직장, 비즈니스의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나누어 싸우니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사도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보내주시옵소서. 저들을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배우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